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드디어 70년 만에 유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스룹바벨과 에스라 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율법과 또 제사를 다시 회복하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놀랍게 다시 이스라엘에 부흥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질 것, 옛 영광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도 좀처럼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옛 영광이 돌아오기는커녕 계속해서 주변 국가들의 공격만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 이제는 한 세기가 지날 쯤이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이제는 다 형식만 남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아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하나도 남지 않고 형식만 남고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조롱과 조소만 난무하고 있었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말라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나와 있는 이 말라기 시대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름만 있었고 형식만 있었고 예배만 있고 제사만 있었지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아니하였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히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우리를 멸시하느냐, 나를 멸시하느냐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반문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들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왜 더러운 떡을 드리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언제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라고 반문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드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형식만 남고
타락해 있었던 때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의 그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를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를 내가 받지 않겠다, 이 사람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겠다, 이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도 받지 않겠다. 그들이 자꾸만 병든 것, 아픈 것, 눈먼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의 불을 누군가가 좀 꺼줬으면 좋겠다, 심지어 성전 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누가 제발 이 사람들이 나의 성전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매우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부분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 말라기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라. 너희가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거룩한 마음으로 드려라. 마음을 다하여 드려라. 너희 죄를 회개하라. 주님 앞에 돌아와라 라고 큰 목소리로 우렁차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건만 그 모든 선포는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서 묻히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상태로 신약 시대의 세례 요한 때까지 거의 한 400년 동안을 지속해 갑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바로 신약과 구약의 그 사이다, 구약과 신약의 사이다, 그렇게 해서 신구약 중간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는 말라기 시대처럼 역시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언도 없고 예언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시니 얼마나 사람들이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예언이 없으니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신념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 예언자가 없으니 회개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회개도 안 합니다. 그냥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의 소신이 원하는 대로 사사기 시대처럼 말씀이 없으니까 제 소견대로, 좋은 대로 그렇게 다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섬기지 말자, 그냥 하나님 계신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육체의 좋은 대로 그냥 현실적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세속에 다 물들어 버렸어요. 모세 오경만 법률에 따라 딱 지키고 나머지는 지키지 말자. 그냥 이 세상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우리의 몸만 있다, 이 몸을 위해서만 살아가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SNF파 사람들은 그냥 이 사두개인들이 너무 싫은 겁니다. 육체만 원하고 육체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저 세속적인 사람들, 저런 인간들하고 우리가 같이 있으면 안 돼. 그냥 우리는 그 사람들을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 버리자. 그렇게 해서 수도원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과 단절하고 수도사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냥 먹고 금식하고 그냥 자기 육체를 학대하고 그렇게 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살아간 것이죠. 또 한 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 이 말씀이 너무나 자신들을 옥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변형시켜보자. 이 말씀을 한번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신념에 따라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한번 조금 해석을 해보자 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장로의 유전이다라는 거예요. 그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율법보다 장로의 유전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따라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물딱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종교적인 타락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타락이. 신구약 중간기에 이와 같은 잘못된 일들이 정말 무수하게 많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혼탁하고 또 타락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를 헬라의 이 알렉산더 왕이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무너뜨리고 난 후에 여러 이제 파로 갈라지게, 왕국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특별히 이 이집트 쪽에 있던 셀류코스,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유대 종교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를 못 믿도록 돼지의 피,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의 피로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모욕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행동을 해도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전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던 것처럼 비참하게 점령당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더럽혀짐 당하고 또 참혹하게 침탈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또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로마가 또 헬라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족속이 또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에돔 족속인데, 에돔 족속 중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로마가. 유대인으로 있어서는 정말 이처럼 억압당하고 또 점령당하고 침탈당한 경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상황을 당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겠어요.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듣고 자신들의 소견에 원하는 대로 다 찢어져 있고 흩어져 있고, 정치적으로도 헬라에게 침탈당하고 로마에게 모욕당하고 억압당하고 더럽힘 바 되어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괴로움을 당해서 눈물만 펑펑 흘리고 있었던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유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침묵기다, 암흑기다, 신구약 중간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어려운 시대, 암흑기와 같은 신구약 중간기가 닥쳐왔을 때 바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갔을까요? 바로 이 한 단어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개.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의 마지막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 선지자 이름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 신약 시대에 첫 번째로 나타난 선지자, 그리고 구약 시대에 마지막으로 나타났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힘 당하고 침탈당하고 억압당하고 눈물 흘리는, 그리고 타락해 있는 그 백성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이 선포는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신구약 중간기가 시작할 때 그때 선포했던 선포와 똑같은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타락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물 세례를 받는 겁니다. 회개의 세례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고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후에 탄생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똑같이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대가를 받았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개는요,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우리가 암흑기와 같이 눈물 흘리고 억압당하고
앞이 캄캄하여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괴로움과 암울함과 절망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디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1890년도에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선교하러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였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게으르고 태만하고 나태하고 주일 예배 한 번을 못 드리는 거예요. 다 모내로 가야 된다, 뭐 별을 패러 가야 된다, 농사일을 하러 가야 된다, 결혼식 가야 된다, 다 가고 예배 드리러 오지는 않는 겁니다. 다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술과 담배에 빠져 있고 성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해 있었어요. 남의 것을 훔치는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교인들이 그처럼 타락해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하여 3년 동안 열심히 이제 목회를 했는데요.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교회에서 실패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실패해서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을 때에 많은 선교사들이 하디 선교사에게 갑자기 찾아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원상감리교회에서. 그래서 원상감리교회에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디 선교사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목회도 실패한 사람인데 무슨 저에게 설교를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해도 선교사들이 자꾸 설교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가 그래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냥 선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성경 공부를 잘 준비를 해서 원상감리교회로 갑니다. 그곳에서 모여있던 선교사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강하게 이 마음속에 너의 죄를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설교하려고 하면 이 마음속에 네가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성령의 그 붙들림이 너무 강한 겁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가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봤더니 알고 봤더니 자신이 백인이라고 하는 이 인종적 우월감이 너무 투철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신이 백인이라고 황인이었던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음을 그 자리에서 고백했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캐나다 토론토의 유명한 대학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의사라고 하는 이 교만함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당신들이 변하지 아니하였던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게 만든 것도 바로 나라고 하는 장애물 때문입니다. 제가 회개하지 못하고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변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면서 하디 선교사가 회개를 뱉어내고 눈물을 흘리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즉시 어떤 한 사람이 또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하더니 그곳이 다 눈물바다가 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그 이후에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때는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회개하고 변화되었듯이 많은 사람들이 부흥의 역사가 그 하디 선교사의 회개의 역사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부흥을 만들어내는 원천과 같습니다. 암울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회개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나의 죄를 돌아보는 것,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알려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회개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그 첫 번째도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를 살펴보니까 꼭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신구약 중간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능력은 안 믿고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이루어지겠어?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 저기 두 사람밖에 없는데 두 사람 가지고 무슨 교회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모여 있는 거야? 두 사람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전도가 돼? 요즘 저렇게 전도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노방 전도를 무시하는 경향도 있어요. 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 물론 그것이 효과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노방 전도를 한다고 무슨 전도가 되고 변화가 되겠어? 능력이 나타나겠어? 그런 믿음으로 전도를 하면 변화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 말까 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전도를 소홀히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이 원하는 이 원리나 이론은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합니다. 타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는 이야기입니까? 말씀보다 어떻게 세상의 지식을 따라갑니까? 또한 동성애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포장합니다. 어떻게 동성애가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어긋난 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장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포장하고 표현하는 그와 같은 목사들도 있어요. 그런 목사가 진짜 목사입니까? 목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함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사회 윤리도 아주 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있어요. 범죄를 보고도, 무수한 범죄를 보고도 개의치 않습니다. 나랑 상관없기 때문에.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한 여성이 지하철을 탔는데 그곳에 어떤 사람에게 의해서 몹쓸 짓을 당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많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말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휴대폰을 들고 그 장면을 찍기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고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회 윤리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 또 뉴스를 보니까 영국에서는 어떤 바이크,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훔치려고 두 명이 한 낮에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제 주인이 찾아와서 못 가져가게 막 막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쫓아내는 겁니다. 힘으로 막 밀어붙여서 못 가져가게 막았어요. 그래서 그 오토바이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언론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모한 짓을 했다, 쓸데없이 참견했다, 그냥 경찰에게 신고하고 자신의 할 일을 했으면 됐는데 무모하다라고 도리어 도와줬던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옳고 그른 것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참인 것도 거짓이 되고 거짓인 것도 참이 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권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짓을 참이라고 하면 그것이 참이 되는 거예요. 참을 거짓이라고 하면 다수결에 의해서 그것이 거짓이 되는 겁니다.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기도 전에 그냥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이 정치권에도 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힘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독식하고 있어요. 약한 민족을 치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혀도 그것이 정의가 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신구약 중간기처럼 굉장한 암흑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어려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회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회개.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렵고 좌절되고 깊은 눈물의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찾고 세상의 이론을 따르고 세상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의 자만함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그 사랑에 감격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일에 방관하고 그냥 나의 일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 것처럼 범죄에 무감각하고 맹목적으로 잘못된 일을 추종하고 또한 그런 일을 옳다고 하고 옳다고 한 일을 그르다라고 만드는 사람들을 추종했던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의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녁에 길을 이렇게 다녀보니까 어떤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저기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막 때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무슨 일이냐고 빨리 가보자고 해서 가봤는데 킥보드를 가지고 있는 아이 2명, 초등학생 한 2명 정도가 있는데 남편이 키가 이렇게 크고 등치가 이렇게 그런데 자신의 아내를 막 머리카락을 잡아서 끌어당기고 넘어뜨리고 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빨리 신고를 하자고 하면서 신고를 하고 저도 가까이 가려고 했습니다. 남편을 말리려고 했는데 제가 괜히 말리면 제가 한 대 맞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무서운 마음도 조금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말리면 안 된다. 그런데 전 용기를 못 내고 있었는데 어떤 한 아주머니가 갑자기 가서 소리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아내한테 그러면 안 되지. 애들도 보는데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주머니는 정의로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 마음이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으면 제가 먼저 가서 한 대 맞더라도 말렸을 텐데 그 아주머니가 훨씬 저보다 용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서 미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암흑기와 같은 이 세태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정의롭고 우리가 먼저 올바른 일에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께 다 칭찬받고 모든 어둠을 다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암흑기와 같은 일이 찾아오면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찾아오는지 불평하고 원망만 합니다. 하나님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어떠한 또 주님 앞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지를 되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되묻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이후로부터의 삶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